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 첫 찬양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부르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가는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을 찾아내며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날 밝은 빛처럼 빛을 찾아내며 주님 하신 말씀 전하면 이 주님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믿음 가네 복음의 빛처럼 빛을 찾아들며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날 밝은 빛처럼 빛을 찾아들며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예쁘게 약속을 주시니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거룩게 하시네. 우리를 예쁘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을 부르세. 생명의 구원을 받으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약속을 주시니 그렇게 우리를 눈보다 보이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의 기사가 생생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로 나가세. 너희의 유력한 승부처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렇게 우리를 눈보다 다시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렇게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다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온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오소서 주님 너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공정한 안수지 상태에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주에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의 무료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습관에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4월 한 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11절 제가 먼저 읽고 12절부터 성도님들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들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시작. 너희가 영광의 중에서 육체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나타나고 영광하는 자들로 하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왕을 가는 일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이라 문화의 두려움으로 주민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죄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교회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날이 많이 더워졌나 봐요. 에어컨을 틀어도 덥네요.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지금? 그쵸?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채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시원하게 할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필리핀에서 이 정도 온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쵸?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 어떤 명제의 한 실내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자처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조명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과 이 말씀을 한번 관통시키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 9절과 10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이미 하늘의 왕이요 제사장이며 하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존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 하나님의 묵시 가운데 불림받은 우리 성도의 실상은 이미 그 하늘에서 왕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실상은 이미 하늘나라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좀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장차 마주하게 될 그 미래가 이미 천국 가운데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랑은 비교가 안 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사님만 그런가 봐요. 그죠? 이에 관해서 바울은요, 성도의 시민권은 이미, 원래, 아니 이미가 아니라 본래 하늘에 존속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필리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국적은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전히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이 땅의 시민에게 앞서 우리 성도는 하늘의 권세를 입고 있는, 하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여전히 이 죄된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그날, 우리가 죽는 그날, 이 육체의 껍데기를 벗는 그날에는 우리의 본래 신분, 하늘의 왕 같은 그 시민권이 우리의 영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도 유익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죽고 나서도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이라 생각하면 발발 떴는데 그 미래가 있는 이들, 그 하늘 소망이 있는 이들은 죽음까지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죠. 자, 그렇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실상을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왕으로 기록하고 이제 11절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은 이해를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S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구절 아니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원어와 그 당시의 문화를 적용해서 해석해낸 글이 바로 지금 이 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도님들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생 살 것처럼 이 땅에 욕망 부리며 영혼의 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보내진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평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과 싸우며 분쟁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분별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거룩해 분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과 분별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시고 마지막 그날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면 성도답게 하늘의 왕처럼 제사장처럼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왕의 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필리핀에 온 지가 한 9년 차가 됐거든요. 연차로 따지면 9년 차, 뭐 횟수로 따지면 9년 차 되는데 이제 필리핀 이민사회를 살다가 보니까 이제서야 필리핀에 이민 온 사람들과 여행객, 관광객들의 그 차이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이민 온 사람들과 관광객의 차이가 뭘까요? 어떠한 걸 보면 그 사람이 관광객이구나, 아, 이 사람이 이민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복장? 복장도 그렇긴 하죠.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이민 온 사람들과 또 여행 온 사람들의 차이점은 여한이에요. 여한. 관광객들은 필리핀에 대한 그 어떤 미련이 없어요. 악착 같음이 없습니다. 악착 같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진짜 악착 같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악착 같잖아요. 끝까지 그냥 이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되게 악착 같잖아요. 가끔 저도 사역 중에 선교팀이나 개인적으로 오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단기로 선교로 오시거나 여행 온 팀들은 씀씀이 자체가 다릅니다. 씀씀이 자체가. 막 수빅 같은 데 가면은 거기 바다에 막 이렇게 호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행객들 대상으로 막 물건 팔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바다 보겠다고 그 선교팀을 그 바다에 데리고 가면은 꼭 그분들이 우리 한국인인 거 티가 나니까 와가지고 막 물건을 팝니다. 근데 파는 것도 엄청 비싸게 팔아요. 그 돈 주고 사라고 막 말이 안 되는 가격에 팔라고 합니다. 근데 여행 온 사람들은요, 기분 내자고 그냥 그걸 사줘요. 그거 비싼 거라고 그 돈 주고 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옆에서 말을 해줘도 기분 해치기 싫다고 덤탱이를 맞아줍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줘요. 응? 막 우리처럼 막 깎거나 저리가 이런 거 안 합니다. 또 그렇게 그런 여행 일정이 끝나면 제가 이제 그분들 공항에 드랍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드랍을 해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남은 거를 저한테 다 털어줍니다. 왜 털어줄까요? 자기는 여기에 다시 올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페소 이거 내가 다시 가져가 봤자 환전하기도 귀찮고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이나 쓰라고 털어주는 거예요. 무슨 돈을 부루마블 캐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렇게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보내진 곳이니 이 땅 사람들과 투쟁하지 않는 아량,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왕의 자리에 있으니 이 땅에서 잠시 겪는 세상의 일들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어떤 넉넉함이 진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살 게 아니라 잠깐만 있다가 가게 될 텐데 우리는 대체 왜 이 땅의 돈 몇 푼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분쟁 가운데, 걱정 가운데, 평생의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복음에 대한 초연함이 없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그렇게 읽고 반응하고 아멘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 땅 삶 가운데에서 어떤 아쉬움이 남아있는 걸까요? 너무 냉철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여한을 가지고 분쟁하며 또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존심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기보단 내 판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과 또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성도는 자신의 본향을 기억하며 세상에 항거하고 대항하기보단 수용과 관용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들을 선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단 내 생각, 내 기준에 더 합리적인 판단들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고해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마주하게 될 그 천국의 실상, 나의 본향보단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을 대체할 때 우리는 이때 이 세상에서 집착하며 실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모두 환경 탓이고 어떤 물질 탓이라면 재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또 않잖아요. 또 뭐 재벌들이 다 불행한 건 아니지만 재벌들도 자살하잖아요. 우울증 걸리잖아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까? 그럼 물질적으로 한번, 그러면 물질적인 개념은 물질적으로 한번 대항해 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가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제 100억짜리 1등 그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통장에 세금 떼고 한 70억 남았어요. 한 70억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 비자가 나오면 이 필리핀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 저택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면. 그때도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필리핀에 대한 여한, 필리핀에서 봤던 손해, 뭐 1000페소, 2000페소, 필리핀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그 인정 욕구에 대해서 아쉬움을 보이시겠습니까? 난 필리핀에서 그 1000페소, 2000페소 손해본 거, 그거 돌려받지 못하면 나 절대 천국 못 가. 이러실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에게 100억, 그 70억이 주어진다면 이 정도 1000페소, 2000페소의 손해는 미화되겠죠. 추억으로 미화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도 그와 같은 그림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면서도 잠시뿐인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을 하며 정신병까지 걸려야 하는 걸까요? 물질, 관계, 이게 대체 뭐라고? 아무리 부자여봐야 그걸 쓸 수 있는 것은 100년 아닙니까? 관계는 아무리 잘 지내봐야 잠깐뿐인데 우리는 왜 잠깐뿐인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물질에 사로잡히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성도님들을 답답해하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인정욕구, 물질 때문에 저도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수시로. 영향을 못 준다는 게 아니에요. 돈과 관계가 인간의 어떤 영향을 못 준다는 게 아닙니다. 파괴력이 있어요. 돈이랑 관계는. 하지만 우리가 장차 마주할 그 하늘의 소망의 기쁨은 결코 그런 작은 것들에 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삶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 모순입니다. 모순. 애초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신앙을 차선에 뒀던 것 뿐입니다. 이제 곧 하늘을 살게 될 우리 성도들이 잠시 보내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아내고 복수할 거 다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 속에서 저 하늘의 그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땅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생계를 뒤로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만 하고 여전히 자기 생계를 계속 이어가느라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놓쳤다면 그게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나요? 그것은 그냥 말씀을 들은 것 뿐이겠죠.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 이처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신학적으로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믿는 만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 생활. 믿음과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죽어서나 발현되는 어떤 기제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 죽고 나서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뢰를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자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라는 그 실생활에 신뢰를 들어주는 거예요. 17절, 20절입니다. 무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는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그날 그러한 성도들을 자신의 옆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순종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거룩인 것이며 이 땅에 창조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우리 성도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 된다, 성경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완전한 영광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그게 곧 독사조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수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그저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이러한 삶을 두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빌려온 건데, 자, 여기 천패소가 있습니다. 이 천패소의 가치는 언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이 천패소는 있는 그대로 사용해도 그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이 천패소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쓰겠다고 우리가 이 돈에 낙서를 하거나 이쁘게 막 종이접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천패소가 조금 더 가치가 있어지나요? 천패소가 접었다고, 이쁘게 접었다고 1200페소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되려 지폐 훼손, 범죄입니다. 범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그 가치로도 완전한 가치를 갖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가장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그 영광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낙서하거나 더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에 내 공로를 더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은 성령을 기만하는 모독입니다. 모독.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퇴출당했던 그 사건이 뭐 어떤 커다란 범죄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뭐 아담이 하와를 죽이고 하와가 아담을 죽여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들을 에덴에서, 천국에서 쫓겨나게 한 것은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뱀처럼 더 그럴싸하게 아담처럼 핑계를 대며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기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고 다니는 뱀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상식대로 산다는 것은 그저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은 삶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그 뱀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3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뱀이 여자에게 이를 때 뱀의 말씀을 따른 것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뭘 더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말씀을 두고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대로 살면 상식적으로 피해보는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도 이제는 조금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은 당시 불공평했던 나라의 제도에도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승질 더러운 직장 상사들의 부당한 대우에도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말 성경의 말씀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짓이 맞아요. 세상의 개념대로 한다면 사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되고 발전이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가 어떤 성도가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라서 성경대로 사는 것인가요? 성도님들의 생각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나오셨나요?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 예배가 정말 효율적이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자리가 정말 쓸모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라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라는 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역설적인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다 이해가 되고 나의 이생에 어떤 도움을 주고 복을 가져다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이런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커다란 뜻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디작은 이 세상의 정욕, 여한쯤은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그 이상의 합리와 이성이 아니라 순종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냐고요. 한번 동의되면 동의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물론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우리 계산할 줄 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산한 그 계산 수치보다 하나님의 수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양상은요, 현 시대 우리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수두룩 빽빽하게 드러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사울 이야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이 떨어졌죠? 그 아멜렉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자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싸워나갈 그 아멜렉을 아작을 내라 그랬어요. 그냥 몰살을 시키라 했습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중 좋은 거 몇 개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려고 몰래 몇 개를 빼왔다라는 것입니다. 좀 나름 그럴듯한 이유죠. 현실에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헌금하려고 오늘은 내가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럴듯해요. 허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스러운 잔머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래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건 좀 남겨오는 게 많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을 보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한탄을.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는 그런 불순종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네가 귀하게 여기는 그 제사 제물보다 나는 너가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단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사울의 기록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제사, 제물, 헌금, 봉사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생각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보기엔 정말 아닌 것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해석대로 이렇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적용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보다 그저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그 니즈들을 고려하지 않은 사랑 표현은 결코 올바른 관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마치 사랑해서 스토킹했다, 사랑해서 납치했다라는 말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걸 주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그것만 주구장창 갖다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해달라고. 난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너희들이 날 따라오거든, 날 믿으려거든 이렇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길?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줘, 날 이렇게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너의 그러한 생각을 다 버리고 그저 내가 갔던 길을 따라오는 그거.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기는커녕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뉘앙스만 조금만 느껴줘도 우리는 아주 죽는 소리를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 길은요, 세상 부귀영화의 길,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성도는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어떤 안위를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십자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삶,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떠한 형통함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자체도 우리는 조금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바램이나 소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를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렇게 세상에 항거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사랑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바로 뒤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면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항거하지 말고 사회 제도에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순복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뒤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세상의 불공평과 불합리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항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이야말로 예수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일, 성령 충만, 하늘에 제사장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성도의 채통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로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다 보면서 이보다 더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가 짊어진 그 십자가의 크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피 끓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러한 험난한 세상 속에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본. 불만 갖지 마십시오.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정 표현도 하지 말고 어떤 감정을 힘듦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음을 알고 버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기로는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빌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바람도 나의 소원이 되지 않나요? 그것도 부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구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통찰력 있는 질문 아닙니까? 성도님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애들 목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진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기쁘더라고요. 그 질문을 듣고.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잘못된 건가요?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면 안 되는 걸까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는 한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1차적인 목적으로는 구원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소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결과가 그 영생에 있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아까 이사야서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과 같은 그 시기에 맞물리는 것 뿐이지 우리의 목적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바람으로 남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해 나가자고 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조차도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니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현재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신가요? 성도답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땅만 바라보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신앙을 뒤로 하고 내 정욕대로 육체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 주님께서 다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순절인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다시 한번 그 길에 동참하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성도님들 그 길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안 가신다면 저 혼자라도 갈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동참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과 같아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힘과 안전히 피할 길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가 없어요? 네. 뭐 잘한대요? 제가 그러면은 준비한 됐네요. 우리 예배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어 주를 보여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시간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획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묵묵히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마다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여도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합리한 세계를 주님은 항거하며 대항하며 그 뜻을 거스르는 성도들보다는 이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의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 갖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우리 세상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식대로 이해가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식이 맞습니까? 신의 아들이 창조주가 창조물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과연 상식이 맞습니까? 이것은 이해에 맞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진 이 세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성도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주님은 본래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주님께 부름받은 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신 것도 온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성도로 정하시고 부르시니까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위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연약한 삶까지도 의로운 길로 영원한 삶으로 안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예배에 임하는 데 있어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자 각자의 소유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이러한 봉헌의 고백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건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들은 이들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엔 철저히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앞엔 철저한 사명자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믿음이 아닌 각자의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거룩한 한 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한 누려보는 어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정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결단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